좋은 아침입니다. 네. 나이와 몸의 상태에 따라서 수련회의 여파가 어제까지 끝난 분이 계시고 오늘까지 이어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각자 운동을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한 날도 하나님 은혜를 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일정대로라면 욥기 마지막 설교를 했어야 됐는데 온 가족 예배라서 수련회 주제를 따라서 제가 본문을 택했습니다. 욥기 마지막 설교는 오늘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주제에 따라서 이 주에 이젠 큐티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사실 큐티 본문이 없어요. 하지만 통독을 꾸준히 여러분이 같이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의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잠언을 여러분이 보게 되시면 되게 잠언 그런 장마다 참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16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교만과 겸손, 경제생활, 왕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악과 정직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잠언서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우리는 되게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잠언과 같은 말씀 보면 정말 미궁에 빠지게 되죠. 아마도 잡탕밥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좀 다양한 주제, 이 내용 다루는 이 잠언서 또한도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여러 주제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6장에는 우리의 귀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의 몸으로는 너무나 익숙해지기 어려운, 그런 익히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공책과 연필을 들고 이렇게 막 달려들기보다는 잠깐 음미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 좋아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기도 하고요. 이런 해석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주신다는 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에 우리는 익숙할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좀 익숙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생일 케이크 촛불이 꺼지기 전에 소원 빌어봐 할 때 그 소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의 소원.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소원함이란 자원함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건전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의 자원함으로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기쁘게 그 일에 동참함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루시길 기뻐한다.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깐 잠언서 16장 9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과 같은 구절이 지금 소원 성취라는 종교심에 가장 부합하는 구절로 해석되었던 그런 강력한 근거 구절이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9절을 조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죠. 그런데 그 걸음은 여호와가 인도하십니다. 내가 계획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이제 복잡해지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과 관련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인간의 계획의 위치를 알려주는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인간의 계획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 곧 계획은 사람이 실행은 하나님이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구도, 왜 그렇게 해석하는 걸 또 좋아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 이 안에 그렇게 해석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구절에서 협업의 느낌이 있죠. 마음의 경영, 곧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응답은 그러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계획을 많이 세우면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딱 채택하면 얻어 걸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많이 세워.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딱 채택하시면 되니까 아무튼 계획은 많이 세워라, 이런 느낌도 있어요. 3절도 협업으로 느껴집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을 잘 계획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무리 없어 보여요. 더요, 이것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도 부합하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계획하면,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편 이것에 대한 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한편 우리 안에 약간의 거부감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신앙생활을 해서 항상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과거에 기복주의 시절에나 이런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내가 넘어갔지, 이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여러분의 경험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잠언서 16장 내에 인간의 소원 계획을 긍정하며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구절들이 또한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과 마음에 나오는 계획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냐? 라고 2절에서 벌써 시비를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과 그 계획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을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경영이라는 것, 사실 우리의 인생 경영, 우리의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지혜를 모읍니까? 수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고 여러분이 얼마나 스스로 사실상 계획하면서 내가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내가 볼 때 이게 우리 가정에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경영하는 길이 사람의 볼 때에는 너무나 좋으나 사실 사망의 길이 되기 일수이다 라는 걸 또한 지금 16장 내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잠언서 16장 9절, 특별히 16장 전체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과 관련된 메시지이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인간의 계획의 위치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마음으로 수많은 길을 계획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비저널이에요. 성경을 살피며 교회의 역사와 시대를 공부하며 건강한 모델들을 참고하며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일이 교회가 창립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9주년이 딱 됐어요. 이제 정말 저는 개척하기 전에 마음으로 뭘 계획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가족교회에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는데 왜 그렇게 막 흥분되는지 몰라. 사실 그때 너무 가장 행복했어. 어떤 의미에서는 막 뭔가를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즐거워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제가
교회와 교우들과 함께 교회가 될 때, 그냥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와 진짜 함께하게 될 때 내가 계획한 길을 벗어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내가 계획한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현실에서 제 마음의 가랑이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교인은 많아졌는데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행복해요. 그랬어요. 내가 이 공동체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굳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교우의 망치와 같은 말로 저를 깨뜨렸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꿈꾸는 교회를 교인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계획한 길은 교회를 사랑하기에 세운 길인데 왜 그렇게 말할까? 며칠 동안 목사님은 자신이 꿈꾸는 교회를 교인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는 그 말과 막 씨름했습니다. 막 이겨보려고. 아니야, 내가 한 건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인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길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한 길이었는데 라고 막 씨름했습니다. 사실 몇 날 가지 못해서 그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말을 직접 말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하면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법은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길은 어려워요.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수많은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 우리에게 속한 거 맞습니다. 마음껏 계획하세요. 다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정도로 그 계획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계획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계획을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마음으로 세운 길을 만지작거리며 즐기다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버거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몸으로 우리가 조금씩 익혀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다. 이게 그냥 인정이 되니까 옛날보다는 지금 더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 없구나. 야, 잘 굴러간다. 보니까 더 잘 돼. 그걸 한두 번이 아니야. 더 경험하면서 이게 더 좋구나.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계획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괜찮아요. 또한 이것도 기억하세요. 계획한 것이 깨져도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온몸으로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농사,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적인 발전, 생각대로 안 돼도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몸으로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져야 본전이다를 넘어 이거 믿져도 주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재밌어요, 그렇죠? 이걸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고 이루게 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구하십시오.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면 됩니다. 마음껏 계획하세요. 이것저것 아니요. 정말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걸 하세요. 기억할 것?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그 갈멜산에서의 기도가 기도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아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는 여전히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마음껏 계획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한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요, 경외하는 마음이요, 아버지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는 거 믿는 거. 아버지의 지혜가 아버지의 어떤 성경 이런 표현도 써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나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습니다. 이걸 그냥 믿는 거. 그렇게 정말 오늘도 내 인생에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많은 어떤 갈등은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통제에 벗어나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에 가득하잖아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